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이든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벅차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하죠. 경제적 어려움은 말도 못하게 고통을 줍니다. 질병과 죽음은 회복되기 어려운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찬양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먹고 살 수 없는 나라를 떠나 난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영광되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 나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가 분열되고 미혹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행한 헬레니즘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컸던 문화를 고린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부도 수사학, 지혜, 각종의 능력 같은 세상적 기준에 집착을 했는데 그런 그들 앞에 자신의 약함과 고난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고 강조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서 자신이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명하는 증거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경험한 고통을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으며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을 너무나 크게 함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맞았는데 그것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율법상 40대 이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신명기 2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40대까지는 이렇게 성경을 신명기를 보면 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40대까지는 안 맞은 것 같아요. 채찍질을 3번이나 당하고 돌에 맞는 형벌을 1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이 3번이나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서신을 쓴 이후 로마로 가다가 1번 더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4번이나 배가 파손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여행 중에 위험을 겪습니다. 강도 등 여러 동족과도 또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속임을 받고 또 광야나 바다 거짓 형제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제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자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돈이 없었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 이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이들과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모든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인해 그는 염려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워 했을 것은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그렇게 내려갈 때 느꼈던 치욕적인 경험입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작은 광주리에 쭈그리고 누워 다메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또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엄청난 고난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39대씩 5번을 맞았고 로마인들에게 채찍질을 3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배가 그렇게 파손되기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이것만으로도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또 이렇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보고 만지고 기뻐하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이제 우리 딸 혜영이가 이제 졸업하면서 찍은 가족 사진과 두 딸들의 사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진이 잘 나왔다면서 아이들과 남자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았는데요. 요즘 혜영이도 이제 집에 있고 남자친구도 며칠 있었는데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우리들은 귀한 이 보배를 품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이 귀한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능력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능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죠.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온전히 드러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그렇게 쇠사슬을 차고 있을 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로마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발의 착고를 풀어주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울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갈등으로 상한 마음, 질병의 고통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지쳐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얻은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소망의 능력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믿음의 능력을, 인간 관계로 상처받은 성도에게 화해의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의 인내입니다. 네, 다시 언급하면 39대의 매를 한 번 맞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3번, 돌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인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도 위험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성도님들도 다 경험으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번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내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련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결국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간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내는 이런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길어도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가벼운 것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고민거리들과 염려되는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때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과 같은 인내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교제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약함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마음의 안쓰러움이 가득했던 장면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의 모습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타고 내려가며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도망쳐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시련과 그 고초를 당하고 계속 잡혀서 당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그때만은 그렇게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도망을 쳤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부끄러운 경험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사실 지난 한 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요일 이제 오전 7시에 제가 이제 운전할 그 시내버스를 여기 교회와 가까운 런던 로드 레오폴2라고 있는데요.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앉아서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에 이제 한 신사분이 도착했습니다. 그분도 버스를 타기 위해 저와 같은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한 70에 가까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이 도어 컬러라고 그 컬러를 하시고 검은 셔츠와 바지는 잘 다려진 상태였습니다. 마이를 입으셨고 검은 구두는 정말 먼지 하나 없는 아주 깨끗이 닦아 놓은 상태의 구두였습니다. 오전에 일이 있으셔서 일찍 준비를 하시고 정류장에 이렇게 오셔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기사 유니폼을 입고 앉아서 제가 운전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근엄하고 중후하고 정말 위험이 있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앉아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나면 그리고 싶은 그런 어떤 장면인 거죠. 젊은 목사는 시내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버스기사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연세 드신 목사님은 잘 차려입은 옷과 먼지 하나 없는 그 구두를 신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제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 일과의 출발점은 같지만 서로에게 주어진 그 하루 일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위해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고 편안한 복장을 하고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자리에 가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시간 전에 유니폼을 입고 일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를 주셔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분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이끄셨고 모든 것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영역 안에서 저를 세워 주시고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어르신 목사님도 당신에게 주어진 영역을 감당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 부어지게 역사하시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도 그 광주리에 웅크리고
누워서 다메섹을 도망가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런 자신이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광주리를 감당했던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은 그가 광주리에 있으면서 목숨을 지켜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자랑이 광주리에 있으면서 목숨을 그렇게 지켜내게 했는데요. 그의 자랑이 기록된 그 바울의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잡혀서 그냥 고문당하고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이 광주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깔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12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몸의 가시로 인해 3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뒷부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더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 치듯 울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명의 목사들의 모습은 다르고 행하는 일도 다르지만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족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족하기에 감사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감당하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감당하시는 성령님은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는 영광이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러분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꼭 어려운 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보다 먼저 여러분께서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광주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은혜가 넘치고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이 지금 광주리 속에 있다는 생각으로 움츠려 있으시다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치욕과 창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광주리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족하다는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넘쳐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